사도신경 그 작성 이유에 대해서 봅시다. AD 그 4세기에서 5세기에는 당시 교회를 가장 미혹했던 각종 이단과 깨달음의 단회적 구원만을 설파했던 이단 영지주의에 맞서면서 또 성도들이 그때 당시로는 성경책도 없고 성경도 교리 핵심의 세례문답이 이제 시작된 이후에는 성도들의 표준 신앙 고백문인 사도신경을 사도들의 전설에 따라 한 구절씩 사도들의 작성문이라는 유래가 있었지만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성도들은 정경화된 성경을 접할 수도 없었고 각 교회에서 이단의 삼일체 부인에 맞서서 그때 당시에는 삼일체 부인하는 이단들도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핵심 표준 경전이라고 해서 여기에 버금갈 만한 신구약 핵심 토대를 작성을 하고 예배 때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성당의 사도신경은 교황 체제의 연옥설의 비성경적인 내용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 종교개혁 이후에는 정통 우리 교회에서는 카톨릭 신경과 엄연히 다르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카톨릭 신경과 흡사하다는 등 잘못된 역정보를 전달하는 구원파에서 이 뭐라냐, 카톨릭 신경하고 우리 전통교회 사도신경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뻔히 증거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사도라는 명칭도 결론은 교회 전체 공동체의 상징을 말합니다. 신경의 뜻은 뭡니까? 사도신경 중에 신경 신앙 고백문입니다. 경전에 버금가는 중요 핵심 성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신경이라고도 하고 신조라고도 합니다. 둘째,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 또 예수님이 장사된 후에 3일간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 지옥 강화설에 대해서 보면 미국과 유럽 쪽의 영문 성경에는 3일간의 지옥 강화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초기에 복음을 전파한 성경 번역 위원들이 누가복음 16장에 한 번 지옥 음부로 간 영혼들은 구원의 기회가 없음에 계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가셨다 하면 카톨릭에서 설파했던 죽은 자에게도 두 번의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게 뭡니까? 연옥설 아닙니까? 여기서 자손이나 부모가 공덕을 쌓으면 연옥에 있는 영혼이 자리를 스스로 옮길 수 있다. 희한하게 치는 마귀 교리 아닙니까? 그 연옥설이. 그랬는데 이 죽은 자에도 두 번의 기회가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이런 해석을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지옥 강화설 이게 정당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성경 번역 위원들이 뺐습니다. 그랬는데 한국 초기에 복음을 전파한 성경 번역 위원들이 삭제를 했다고요. 근데 이 무지한 성도들이 왜 그 이유가 뭡니까? 혹시나 한국 교회에서 연옥설의 교리로 오판할 수 있다는 오류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제외를 했지만 최근 성경에는 어떠냐? 천주교와 종교개혁의 교리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지옥 강화의 원문 해석이 동시에 수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해석에 대해서 루터의 해석이 뭡니까? 마틴 루터가 예수님이 타락한 그 천사인 영들에게 타락한 사단의 영들에게 십자가에서 사단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꺾었다는 승리의 확정으로 지옥의 영들에게 사단에게 예수님이 승리 선포의 지옥 강화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지옥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이 가신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인간사 문제를 다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의 50문에 보면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마태복음 12장 40절, 왜 예수님이 내가 지옥에 3일간 있을 거라. 에베소서 4장 9절,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재성, 즉 다시 말하면 모든 곳에 부재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영혼이 3일 동안에 지옥을 가셨던 낙원에를 가셨던 죄인인 인간 측에서 가타부타 뻔뻔스럽게 거론할 사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못 가십니까?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온 곳곳에 다 가시지. 지금 이 지구상에도 이 저는 범우주적으로 에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24절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에를 못 가실 겁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옥 강화설에 대해서 3일간 인간들의 제약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가 심각하게 성찰해야지. 왜 예수님 지옥 강화설에 대해서 일반 정통교회는 지옥 강화설을 누가 부정했습니까? 말도 아닌 그런 거짓 진술을 갖다가 온 전신에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까? 이상하게. 결론적으로 초기 때 한국에 복음 들었을 때 예수님 지옥 강화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기도문에 대해서 구원파에서는 이 중대한 주기도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이미 뭐라 말하냐. 구원파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왜 하냐 그런 적그리스도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기 전에 기록이 지금은 필요 없다라는 게 성경 전체 말씀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초월적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전 우주 만물에 편지하시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하늘이란 개념이 구만리청천 하늘이 아니라 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지금 하늘의 의미가 범우주적인 의미와 인간세계 전방위적으로 이 지금 온 곳에.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 신앙을 버리라 안 합니까? 어떤 건물주의 신앙을. 어느 곳에나 내 혼자 독대할 수 있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안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공간 신앙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 망했지 않습니까? 건물주의 때문에 한 방에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초월적 하나님 영이시지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구원파에서 어떻게 하냐, 딱 워낙 영지주의에 찌달려 있으니까 영만 강조를 했지 인격적인 하나님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진짜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전도사인 내 쪽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적 동의로 뭐 여러분 IQ만 하면 뭐 150대입니까? 자,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 기도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전 인류의 죄에 대한 대속의 십자가 사건은 완전히 그냥 홍해를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지금 2000년 전에 이미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전 세계와 전 우주가 아직 하나님 나라 확장할 시기입니다. 우리는 중간 시기입니다. 예수님 재림 전까지.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뜻이 왜 예수님 십자가 짊어질 때 다 성취됐는데 지금 왜 주기도문이 필요하나, 얼마나 무지한지. 지금 예수님이 재림이 올 때까지 이 땅에 하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 지옥 가는 영혼들 구원받는 게 하늘의 뜻입니다. 그게 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 땅에서 구원받는 영혼이 점점 갈수록 늘어나게 해달라, 하나님 나라 확장하게 해달라, 이 기도입니다. 얼마나 중대한 기도인 줄 압니까? 지금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주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필수 기도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고, 필수. 근데 이 민족 세계복음화 기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완전히 딱 적그리스도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논리라면 사복음서의 말씀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명령 말씀인데 이 말씀 묵상할 필요 있습니까?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제가 조금 더 비약해서 구원파 성도들이 뭐 듣든지 말든지 저는 전달하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신약 성경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말을 했습니까? 사복음서.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말씀인데, 명령의 말씀인데 안 읽어야지. 안 읽어도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가감하는 베드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바로 처단한다 했습니다. 우리는요, 자, 주기도문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매일 죄 가운데 죄짓고 죄와 싸움하는 사회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진짜 불경들 영지주의자들 반야신경들 절간의 성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현세 지금 도피주의로 저 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요즘 물론 포교들이 땅에도 이 도시에도 있지만 대부분 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현실 도피자들 아닙니다. 직접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하고 직접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사회생활 섞여서 생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사해달라, 이 땅에서 우리를 지켜달라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필수 기도를. 근데 이 기도를 하지 말라.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가 구원파는 거듭났고 한번 회개했고 제가 소멸됐으니까 매일 짓는 범죄에 대해서 딱 용서해달라고 할 필요 없습니까? 주기도문의 죄는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불신자 상태로 있는 아담 하와로부터 받은 원죄, 유전된 원죄가 아니라 성도가 매일 짓는 자본죄를 말합니다. 주기도문이. 성도가 매일 짓는 죄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위에 하나님만 성령신화에 오신 예수님만 죄가 없지 우리 전 인류는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 다 그냥 죄를 마시고 삽니다. 지금 요즘 이 21세기 시대에. 그래서 어떻게 아무도 모르는 인간 단 한 명도 없다. 전도 현장에서 본인이 만난 이 귀신 들린 청년들, 이 애들 간략한 기도면 딱 사도신경 주기도면 딱 이 말면 계속 하루에 몇십 번씩이라도 읽고 해라. 뜻 잘 몰라도 처음에 어떻게 뜻을 합니까? 응애하고 태어나갖고. 그래서 저는 구원파 메시지가 참 진짜 보통 사기는 아니다. 사기 중에 사기, 거짓 중에 거짓 교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내가 복음 다 깨달았다 합니까? 그거는 자기 체면소리지, 자기 암시지. 그러니까 이 청년한테, 제가 귀신 들린 청년한테, 정신질환자한테 딱 주기도문 사도신경, 얘가 뜻 잘 모르지, 얘 사도신경에 대해서. 주기도문 다 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랬는데 계속 기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 안 합니까? 귀신 마귀가 벌벌 떨고 떠나가더라는 역사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 위력이 얼마나 센 줄 압니까? 그럼 여러분들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거 약화시키는 단체는 딱 바로 이단이니까 아예 상종을 안 해야 됩니다. 상종을. 기도할 줄 모르는 초신자들 기도 못합니다. 잘. 전문의가 기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만만 계속 묵상하고 기도해도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용서에 용서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중대한 신앙 고백을 성도들에게 막는 죄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각오해야 됩니다. 저기 구원파 박옥수 씨는 어떤 식으로 지금 미혹을 하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 복음의 교리의 핵심이 사도신경 주기도문에 하나님 성경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구원파 성도들은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알아보지도 안 하고 저쪽 리더 설교를 듣다가는 맹신하다가는 그런 어리석으면 각자 본인들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증거의 말씀을 사도행전 17장 11절 뭐라 하십니까? 베레아 성도들이 말씀을 메신저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가 말씀을 검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들고 상고했다. 성경 말씀과 맞냐 안 맞냐 그거 확인도 안 합니까? 지금 아모스 8장 11절 구약에 하나님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안 합니까? 지금 지식 성경을 들고도 소경의 말을 듣고 성경을 들고도 희한한 진리의 길을 막고 희한한 미혹하는 그런
거짓 거짓 사건에 많은 그게 혹이다가 듣고 절대 회개할 필요 없다면서, 회개하면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다면서. 여러분들 성경은 들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오바다 구약성경 오바다 1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만국을 처벌하실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나. 엄청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내 솜사탕같이 사랑 심판도 하나님 사랑 안에 다 범주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넷째, 해결론에 대해서 구원파 측에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제약은 뭐냐, 박옥수씨 제가 가짜 해결론을 설파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정의가 뭡니까? 첫째, 큰 범위에서는 하나님 권위에 대한 반역죄에서 돌아서는 회심. 둘째, 현세의 삶 속에서 하나님 법규에 어긋나는 행위, 즉 다시 말해서 불법의 행위를 했을 경우 그 범죄를 설파하며 잘못을 철저히 뉘우치고 회개의 행위에 뭐가 들어갑니까? 기도로서 인격적으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시인하고 이 죄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통해 잡아가는 겸한 기도가 그때그때 병행돼야 하는 게 필수 회개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근본적인 원죄, 타고난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인간 본성의 죄의 뿌리 원죄 가운데 원죄는 주님을 통해 주님을 영접함으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만약에 내주했다 치자. 그러면 이 원죄 가운데 태어난 이 자범죄의 뿌리,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 죄의 뿌리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 본질은 이제 믿음, 그리스도인이 된 때부터 믿음 생활 시작할 때부터 죄를 짓는 현재의 자범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 소멸이 된 게 아니라. 언제 소멸되냐? 여러분들이 이제 딱 심장에 하나님이 박동을 먹게 해가지고 여러분 생명 걷어갈 때 그때 이제 죄도 같이 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죄는 공존을 하고 있으면 공존. 그래서 어떻게 거듭날 때 단번에 제사 받았기 때문에 죄가 소멸됐다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은 성도들을 어떻게 계속 죄 가운데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자초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율법 폐기론의 영지주의 샌디맨주의 사상의 삭한 이단적 사상입니다. 그게 언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죄인이 깨닫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성경적으로 잘못된 설교자의 메시지로 수많은 죄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와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멸망의 지옥의 자식이 되고 있다는 현실이 지금 엄청난 지도자들의 제약입니다. 이게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인간 입을 통해서 지금 누구 말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지. 지금 세 번째, 성경이나 예수님의 명령 말씀이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의 제약도 물론이지만 더욱 강조하고 계시하신 말씀은 성도들의 제약에 대해서 엄청난 경고 말씀 많습니다. 자범죄에 대한 회개의 명령의 말씀이 더욱더 강조하신 말씀을 성경을 만약에 수시로 정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어떤지 뼈저리게 체험을 하는데 회개를 우습게 가르치고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업신여김을 만약에 딱 업신여김에 대한 그런 아주 회유하는 그런 만약에 가르침을 설파한다면 있을 수 없는 그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성경 계시 말씀에 누가복음 17장 4절에 하루 7번 70번이라도 너희들에게 죄를 짓고 돌아오면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나. 이 말씀 뭡니까? 성도들의 제약에 대해서 회개의 반복 고백을 엄청나게 중대사안의 말씀을 주셨고 마태복음 9장 42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작은 자들 중에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게 나으니라. 어디 얘기 한번 깨달으면 회개 안 해도 된다는 메시지입니까? 이게 지금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9장 47절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것이 두 눈으로
들고 지옥 가는 거다 나 아니라. 이 구절의 말씀 뭡니까? 단번에 회개하고 거듭날 때 제산 받았으니까 전인적으로 너희가 마음과 생각과 몸으로 지은 죄 회개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뭡니까? 범죄를 했을 경우에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죄에 대한 단호한 배척, 죄를 미워함으로 인해 회개에 대한 절실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어디 예수님이 어디에 회개할 필요 없다는 말씀은 어디 줍니까? 어디에? 영적으로 분별력이 약한 성도들을 잘못된 말씀으로 지던 거짓 사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하나님께서 심각한 처벌을 하실 거라는 예언의 말씀 주습니다. 분명히 지옥 불못으로 집에 던져냈습니다. 하나님. 근데 구원파의 큰 잘못이 뭡니까? 회개의 뜻부터 전혀 성경적으로 확립이 안 돼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회개의 뜻조차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박옥수 씨가. 그러니까 성도들을 완전히 미혹하는 이거는 진짜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완전히. 거듭날 때 삼일체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것만이 회개를 알고 그것만 회개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 속에서 성도들이 이 치열한 삶 속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죄의 영향권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온 것만 회개라는 것으로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성도들을 말씀 따라 살지 않아도 죄의 죄책을 전혀 깨닫게 하지 않고 한마디로 노골적인 영지주의 가르쳐서 오히려 각자 짓는 작을 경솔하게 가볍게 오판하게 하는 것은 큰 범죄입니다. 이거. 회개의 중요성은 하나님께 돌아온 것만이 아닌 뭡니까? 성도가 죄를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인식하는 단계, 인지하는 단계, 차범죄를 설패하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정서적 단계, 인지와 정서적,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의지적 단계, 그리고 또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사죄함에 있는 용서함을 구하는 책임 있는 행위가 진정한 회개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구원파에서는 회개를 구원 못 받은 죄인들이나 다 하는 것이니까 회개하는 것들은 구원 못 받았다. 제가 볼 때는 정신적으로 좀 점검을 받아야 될 사람 같던데 여러분은 무슨 근거로 그 박옥수 씨 메시지 그 가짜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거듭나지 못한 죄부터 해결 안 하고 범죄만 해결한다면서 한국교회 성도가 원죄 가운데 있던 성도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났는지 안 거듭나 당신이 어떻게 하냐고 박옥수 씨가 희한하지. 그거 하나님만 압니다. 무형교회 지금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유형교회 건물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또 건물 밖에 있다고 또 구원 안 받은 것도 아닙니다. 무교회 수의자라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하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려라. 그리스도를 진짜 구주로 믿고 주님 진짜 사랑하는 자들을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영지주의 교리에 안 빠집니다. 샌드맨주의 교리에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신앙 양심에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 가짜에 지금 미용령에 빠져있는가. 여러분들 완전 미용령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다 사슬로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거 진정으로 구원받았고 성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영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킨 죄, 슬프게 한 죄, 타인에게 상처를 준 죄, 남의 그 도둑질한 죄, 간음한 죄, 살인한 죄, 다이처럼 간음한 죄, 이런 거 살인한 죄 다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 통해서 얼마나 말씀을 듣고 그냥 눈물에 그냥 침상이 다 쏟도록 회개하는 거 못 봤습니까? 성경에. 회개 이거요. 진짜 하나님 선물이거든요. 구원받은 자만 해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만약에 남한테 상처를 주고 하나님 앞에 범법죄를 지었는데 내 눈에 피눈물 나는 역사 없고 내 눈에 눈물 한 방울 안 흘린다. 물론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심에 그런 통해자복이나 해결가 없다면 여러분들 구원 그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 진짜 예수 그렇게 쉽게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좁은 문이라 했습니다. 첼로 역정.
우리는요 예수 진짜 잘 믿으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반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인간들 진짜 명령에 잡혀서 회개가 뭔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나 다 구원받았답니다. 정신병입니다 그거. 이 해결을 강조하는 한국교회 보고 박옥수 씨가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취급하고 모욕을 주던데, 박옥수 씨는 조만간에 딱 하나님 그 심판대 벽보다 심판 앞에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세상 재판보다 무섭는데, 세상 재판보다 감옥 보내는데 서울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원파 메시지 오늘부터 딱 경계하십시오. 내가 남에게 하나님 앞에 자본죄를 지어놓고 죄를 죄로 인정 안하고 어떻게 마귀가 잠시 역사에서 죄짓겠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불신자들도 이 짐승만도 못한 이런 비상식적인 이런 비인간적인 교리 안 됐습니다. 실컷 사기치고 도둑질 해놓고 살인 간음해놓고 어떻게 범죄를 그냥 인정만 합니까? 이게 인간입니까? 죄값 받습니다. 왜? 하나님 철저히 짚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다윗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백성이, 무관 백성이 전염병에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코로나 우리 인간이 자연한테 준 선물로 우리가 지금 인간 보험으로 지금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 떠나서 얼마나 인간이 자연한테 죄를 많이 졌습니까?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지금 되돌려 받는 거. 여러분들 이 영혼을 지옥까지 몰고 가는 이 가짜 설교 구원파 박옥수 구원파 이거 회계무용론 영지주의 샌드맨주의 부활 이거 안 들어야 됩니다. 경계하십시오. 여러분들 구원파 신도들은 범죄를 시건치 놓고 범죄해놓고 마귀한테 돌려가지고 각자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죄졌다고 한다면 완전히 여러분들 도덕 폐결론자들이에요. 이거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9절, 그리스도의 복음 따라 순종하지 않는 삶을, 복종치는 삶을 살지 않은 위선자들은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음란, 부정, 사욕, 탐심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말씀. 이 말씀 전부 불신자들한테 준 말씀 아닙니다. 교회 사명자들, 목사들, 사역자들, 성도들 다 포함시키는 말씀입니다. 지금 로마서 2장 4절 5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성도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는 자들과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하는도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그렇게 쌓고 싶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사무엘과 유대인들 그 미스바에서 회개 금식기도, 에스라서 10장 1절, 에스라 선지자가 성전에서 엎드려서 어떤 기도했습니까? 죄를 고백하면서 울고 기도하자 이스라엘의 많은 남녀 성도들 아이들이 모여서 통곡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그러는데 박옥수 씨가 뭔데 회개기도 무용론을 가르칩니까? 지금 회개기도 하면 구원 못 받았다면서. 여러분들 그 인간 쪽에서 나오는 그 사단의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욥기서 42장 5절에 6절, 의인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영광 앞에는 영광 앞에서 자신의 죄를 얼마나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해도, 의인의 칭함을 받았다 해도 구원의 출발 이후에 삶의 과정에서 회개를 해야 될 일이 구구절절히 많습니다. 명령의 경고가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들 한 번 다 입으로 지적 시인했다고 그 구원 아닙니다. 성경에는 단지 그냥 이 박옥수씨 그 가짜 설교 들고 범죄를 인정하는 것만 그치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한번군 성경에는 한번군 칭의가 영원하지 않다는 말씀이 시퍼렇게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지금 왜? 거듭난 영혼이라도 미용령에 사단령에 잡혀서 구원에서 이탈해서 지금 한국 3대 이단이 뭡니까? 안상홍 증인의 신천지 파 박옥수
구원파 처음에 다 예수님으로 시작했습니다. 왜? 근데 배교자가 배도자가 철철 흘러 넘칩니다. 절대 구원에서 이탈해서 지금 사단에게 굴복해 가지고 배도하는 지금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비일비재한데 한 번 구원 영혼 구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가장 해결을 강조하는 그 교회 요한계시록 특히 아시아 7교회 빌라델피아 스무나 교회 빼고 뭐랍니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라오디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 뭐라 했습니까? 열심을 내서 해결해라. 근데 어디다가 성경에 해결한 말씀이 없다 이래 나옵니까? 구원파에는 성경 볼 줄 아는 전부 다 소경만 뭐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해놨는지. 요한계시록 안 봅니까?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베드로전서 2장 14절. 불이 불법을 사랑하다가 복음의 길을 떠났다. 디모데전서 5장 15절.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처음에 다 예수로 출발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떠나 미용령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다 평상시에 주여 주여 하던 자들인데 어떻게 이제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 히브리서 6장 4절 8절,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의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 똑똑히 말하고 성경에 히브리서 말씀에 죄를 범한 적 오직 무슨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니까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분명히 처음에 예수님의 빛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디로 갔냐? 이단으로 갔다. 그리고 또 천주교로 빠졌다. 불교로 빠졌다. 이슬람으로 빠졌다. 많습니다. 여러분들. 코란으로 빠지는 영혼들도.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바울이 뭐랍니까? 오랜 세월 동안 복음 전파한 바울도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야고보서 전체 말씀. 행위 없는 믿음은 가짜다. 성화 필수 구원론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자, 칭의 구원을 얻은가 동시에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하나님 영에 예수 그리스도 영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성화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신자의 구원이 완성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거듭난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는 노력으로 성화를 이루어가야 한다고 가르친 데 반해서 칼빈의 구원 보정론이 전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를 망친 가오를 엄청나게 지금 범했습니다. 극단적 이중 예정론 그리고 구원 보장론. 결과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신조에 보면 17장 18장에 보면 반드시 찾아보십시오. 견인과 구원의 핵심 교리에는 뭐라 해놨냐. 한번 칭의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인간 의지와 행위에 무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끝까지 구원받을 것이라는 성도 견인론이 아니라고 했고 칼빈의 구원 보장론을 수정을 해놨습니다. 자, 최종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 주권 섭리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얘기해는 지금 무조건 하나님 구원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 구원받은 자의 책임적인 믿음 생활에 필수 성화론이 성화 구원론이 같이 병행돼야 된다. 성화 필수. 성화 선택이 아니고 필수.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구원은 회개론, 칭의론 이거 싹 다 바꿔야 됩니다. 이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지금 지옥 보내고 있는가 구원파에서.
절대 영원구원 아닙니다. 샌드맨주의 영지주의 한번 입으로 깨닫고 내 이성적으로 어느 정도 깨달았습니까? IQ 150도 안 되면서 반드시 지도자들은 책임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결론은 우리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데 이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옵션 선택의 시대고 필수 필수다 안 필수다 이것도 지금 이미 흘러간 시대가 어떠냐, 자기 결정권이 강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들 누구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 자아가 굉장히 우상인 시대입니다. 자기 자아가 강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사기 시대보다 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자기 자존심이 강한 시대인데, 그러니까 이 자기 결정권이 강한 이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어느 정도 존중을 하니까 하나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직대면 아니지 않습니까? 저하고 지금 비대면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각자 인격으로 하나님이 인권을 존중하니까 이런 메시지를 듣게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목사 또는 사역자가 과거처럼 일일이 신방 다니고 어린아이 접주듯이 일일이 신방 다니고 따라다니고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미 우리 각자가 이제 하나님 주신 이 시대의 혜택이 뭡니까? 페이스북, 유튜브 여러 다양한 매체가 있지만 일단 우리가 이 매체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이 엄중한 말씀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영벌에 그 지옥 가려고 그렇게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시 안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 지시 따라가면서 사는 게 훨씬 편합니다. 뭐로 그렇게 지옥을 가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노력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21장 11절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각자가 우리는 하나님 진리와 이제 독대하는 시대입니다. 대다수 니 거기에 가다 나도 갈게 이런 시대가 아니라 말입니다. 지금 이제 이미 우리는 대형교회 시대도 아니고 중형교회 시대도 아니고 자기 아들 세심하게 위해서 애쓰는 목사 한마디로 불쌍하다 이겁니다. 지금 어떤 하나님이 지금 진노를 쌓고 있는지. 예?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 부활의 하나님, 귀신 마귀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벌벌 떠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하늘 문을 열을 이름, 예수 이름, 천군 천사가 히브리서 1장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원되는 이름. 여러분들 각자 그 설교사 말 오늘부터 딱 경계하십시오. 듣지 않아야 됩니다.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지금 두 길 중에 딱 두 길 중에 어느 길? 십자가로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서울 개헌나로 가고 싶습니까? 자기 결정권 시대니까 결정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달만 했기 때문에 오로지 어떻게 요한복음 5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그리스도의 언약만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또 이 지금 구원파의 박옥수 씨라는 남성이 미국 기독교 방송 CTN에 한 달에 한 번씩인가 제가 딱 주기적으로 모르겠는데 CTN 방송에 지금 미국 방송에 바로 이 구원파 지금 영지주의 메시지가 들어가고 있답니다. 중앙일보를 보고 그날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5월달부터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부담을 다시 주셔서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이 이단 마귀에게 빼앗긴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다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기도하는 저는 또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세를 가진 신분은 오로지 삼일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생명 되신 주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메시지로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또 이 여름에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영육간에 오로지 부활하신 주님만 굳게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